우리가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오전에 우리 아이들과 니고데모의 말씀을 나누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퀄 크고 화려한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제국을 떠올렸을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히브리인 중심으로 돌아갈 그 강력한 왕권, 힘. 그래서 다윗과 같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게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져 가는 가치는 죄로 부패되고 또 왜곡된 가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정말 오랜만에 세뱃돈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은행에 가가지고 신권으로, 제가 30분 기다려가지고 왜 이렇게 받기가 어려워요. 신권을 받아서 오늘 오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서두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어떤 친구들 반응을 보니까 에이 이렇게 하는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읽어볼까요? 26절,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는 것이냐면 사람이 씨를 뿌린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곡식이 맺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씨를 뿌렸다고 해서 농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콩을 심어 보니까요, 콩을 심고 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도 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식이 자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아서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추세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수고 없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때가 되면 자라서 곡식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추수의 때를 얻는 것과 같이 그럴 때가 그 추수의 때를 반드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역사 안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그 교회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는 것들도 보게 돼요. 작년에 말인가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흐름이 있다고. 흐름이. 고점이 있었다면 저점이 있고, 마치 주식처럼. 주식하는 분들 계신가요? 전 잘 모르지만 이 고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이 고점에는 아닌데 주식을, 오늘 목사님 제가 주식을 팔아가지고요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오늘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네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점이 있는 것처럼 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가 쇠퇴하거나 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씨앗처럼 자라서 마침내 반드시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많이 공격받고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또 못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지금 시대를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교회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수가 얘기하는데 맞지 않을까? 이제 어쩌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닐까? 저출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여러분, 그런 단어도 이제는 쓰기 쉽지 않은데,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해서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아파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실망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너무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거나 절대로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회는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의 그 작은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인류가 아는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던 로마 시대에 시작했죠. 로마 시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요, 로마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핍박당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의 유명한 그 핍박자 중에 황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배운 사람은 다르네요. 네, 여러분요, 이 로마가 그 당시 고대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나왔던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를 통한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여러 나라가 힘을 막 싸움이 있었지만,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뭐가 온 것처럼 보인 거죠? 평화. 왜? 전쟁이 없으니까. 왜?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 왜?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가 왔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유명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로마 때문에 평화를 가졌던 그 시기에, 평화가 가져왔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로마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데요.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 거친 핍박을 이겨내면서 교회가요,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그렇게 핍박받던 나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야만 민족들이 이동하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기 직전에 이 게르만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지금의 북유럽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게르만 민족들이 야만 민족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이 서구의 패권들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패권을 다시, 이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국으로 넘어갔고, 그 영국으로 넘어갔던 패권은 어디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미국을 좀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패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서유럽도 한번 가봤고 영국도 가봤는데 그 실장을 좀 보고 왔는데 제가 아직 미국은 못 가봤어요. 그 나라에 좀 가서 교회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미국 교회사를 배우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배웠지만 꼭 그 나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갈릴리 작은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서진하면서 이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배한 이 나라까지 복음이 왔고, 끊임없이 복음이 여러분 서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이 얘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요. 중국을 거쳐서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아닙니까? 여러분요,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많이 있고 복음화율이 높은지 몰라요. 그 복음이 인도로 가고 있고 이미 갔고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국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개교회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곳은 없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를 잘 돌아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나 지나치게 낭망하지 말고 그 거짓 속삭임에 속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뿌려진 씨가 계속 자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인데 이 30절 이하에 보면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찬양팀 이름이 예수 우리 왕이었어요. 조선시대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깃들나무로 바꿨거든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깃들나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로 어떻게 비유하냐면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지금이야 여러분 더 작은 씨앗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가장 작은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으로, 얼마나 작은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작으니까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겨자씨 하나가 같은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어린이들 어디에 누이셨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귀한 비단에 쌓여가지고 침대에 누이셨나요? 말구에 누이셨잖아요. 말구.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누구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누구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짧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요, 길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입이 말이 막혀요. 이런 이 글들이요 쭉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읽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 요한을 주목하게 돼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로 물구에 나셨고 너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훈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랍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성경을 가르칠 때에 원수와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권능이 있다고 인식했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특별히 주님의 교훈은요, 당시에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뭐가 있었냐면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랍비 학교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으려고 하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걸 꺼려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찾아가죠. 언제? 밤에 몰래.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의 교훈을 듣지 않아요. 왜? 작은 겨자씨 같으니까. 주님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거대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모습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뽑았던 12제자 어떻습니까?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장에 끌려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해서 사람들이 주목해 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작아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거대하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도록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자람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잘 자라고 땅이 비옥한 곳에는요, 이런 비유가 해석되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수분이 모자라고 또 이 사막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아름드리 나무들이나 어떤 뭔가 울창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물론 지금은 국토의 일부분이, 제가 벌써 한 15년 전에 갔을 때 국토의 일부분이 이 지하수와 이 물길을 만들어내서요, 얼마나 이 스팟스팟에 울창한 숲들과 이렇게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는 거 힘들지만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뿌려졌을 뿐인데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부정하고 각자의 삶을 흩어져서 나라가 끝난 것처럼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는 끝났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계속 자라서 이 땅까지 변함없이 확장되고 자라서 와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늘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 겨자씨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을 잘 기억하며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것들을 추구해 가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에 도와서 역할을 했던 이 바티칸 1593년에 여러분 문을 연 성 베드로 성당 보신 분들 많이 있겠죠.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천장에 미켈란젤로 맞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안 놀라요? 미켈란젤로 누군지 몰라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이 바티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성 베드로 성당이.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까? 여러분, 제 막내딸이 있는데 요즘 얼마나 죄성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죄인이, 여러분요, 인생이 죄인이 틀림없어요. 아이를 볼 때만 늘 경험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죄성을 여러분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자녀를 통해 경험하는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나만 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꼭 누리시길 축복해요. 제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죄인들과 마주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한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농부의 수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농부의 수고로 해석될 수 없는 나라가, 해석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거나 망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작은 겨자씨같이 뿌려졌지만 너무 놀랍게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난 팽창을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교회의 이단들이 없었던 시대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나온 배경도 여러분 이단 때문이잖아요. 이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사도신경이니까 이걸 외워야지, 이 길을 외움으로써 예배가 시작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대의 이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고 점검하게 시켰던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자라날 때 이단들이 이렇게 생기고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이지만 유럽의 학자들이요, 공산주의를 일어날 때 얼마나 세상에 다른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몰라요. 학자들이. 참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생각해 보면.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참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 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요, 100년을 버티질 못합니다. 무너지고, 물론 아직도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저 공산국가인 중국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중국을 여러 번 다니면서, 놀러 다닌 거 아니고요, 선교 다니면서 아직도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거 제가 여러 번 보고 왔어요. 가정교회도 제가 정말 가정교회도 가보고,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결혼하지 않고 그 중국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갔던 식기만 해도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막 달달달 암송하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달달달 암송해요. 할렐루야. 달달달 암송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보고 왔어요.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진짜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그 중국인 목사님이 하시는데 건물이 3층이더라고요. 다 영상으로 예배해요. 가정교회인데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다 층마다 앉아있고요. 제가 중국 말씀을 드리고 너무 피곤하고 죄송합니다. 살짝 졸았거든요. 제가 잘 모르고 성례전을 하는데 먼저 먹어버렸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옆에서 툭툭 치더라고요. 조금 이따 먹으라고. 지금 먹는 순서가 아니라고. 살아있어요. 그 몇십 년 전에도 교회가 살아있더라고요. 지금은 더 그렇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제주에 바나바 훈련 받으면서 제주에 사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에 왔던 그 복음을 피해서 제주로 넘어왔던 사람들 제가 만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넘어왔던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를 찾았어. 중국에서 다 의사하고 교사하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난민 생활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고 교제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그런 분들이 제주 땅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와가지고 그들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그거 하고자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데 거대한 제국과 공산주의가 힘을 드러내면서 큰 대륙들을 정복해 갈 때에 기독교는요,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수많은 세대의 깃들을,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3절을 통해서 세 번째 비유를 보고자 하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비교하는 거냐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이 뭐죠? 누룩이? 우리 요즘 제빵을 배우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여자가 가루 서말 안에 넣어서 전부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건데, 서말이 어느 정도냐면 보니까 100인분가량의 이 물량이래요. 100인분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이 물량의 가루가 서말이래요. 서말. 그렇게 많은 가루를 부풀리는데, 여러분, 누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룩이 얼마나 많은, 100인분을 해야 되는데 누룩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빵 만드시는 분 여러분 계시니까 조금만 넣잖아요. 그죠? 맞죠? 제 말이 맞죠? 조금 넣잖아요. 부풀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루 서말은 주식입니다. 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 거로 말하자면, 앞에 있는 비유들은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자주 나왔던 것처럼 남자들이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다면, 오늘 말씀에는 여자가 밥을 짓고 있는, 집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관계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자들도 관계 있는 나라이고, 예배당 안에만 해당되는 나라가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직장, 그 전부가 하나님 나라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가 하나님 나라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그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는 거죠?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부풀려서 이 만난 빵이 만들어지는 일에 작은 분량의 누룩만 있으면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영향력과 그 주변에 미치는 결과가 얼마나 큰지, 작은 분량을 가지고 엄청난 분량을 바꾸어내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풀지 못한 빵을 먹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놓으면 이 부풀어지면서 만난 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난 빵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누룩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스며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시작은 작은 누룩에 불과하지만 마치 결과는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가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교회가, 어떤 우리 교회가 선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 전도부장이 나오셔가지고 이 몇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오늘은 전도 모임 전도지를 전하는 것 대신 우리가 쓰레기 줍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광고를 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담배꽁초 맨날 주스면 뭐예요? 또 피는데 이 아이들의 오피셜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벤트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욕도 먹었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여러분요, 그 비텐베르크에 가가지고 막 이 교황과 이 시대의 잘못들 막 편지에 써가지고 외쳤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던 존 토마스 같은 사람들, 뭐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들어오다가 평양에서 이렇게 낙동강이 아니라 무슨 강이죠? 평양에 대동강 들어오다가 물이 빠진 거예요. 배가 여기도 가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죽기 전에 이렇게 성경책 하나 전해진 거 가지고 복음이 실어진 거 아닙니까? 존 토마스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에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 저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이 공산당이 싫어요는 안 하셨지만 공산당에 복음 전하다가 공산당에 죽으신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뭐 무슨 큰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CCC 그 김준곤 목사님. 그 영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많은 새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큰 나라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같이 정말 작아서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나라의
초대하고 계심을 잘 기억하시며 맞아근 현실의 자리에서 의심하는 삶 살지 말고, 이민식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냥 캐치프레이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실제가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자람이 있게 되길,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큰 자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 만나게 되는 복됨을 꼭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